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두 번째 시간 15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공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소문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둘이 앉아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권면하되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질 것이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사람에게 가서 만나서 둘이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 가서 안 되면 두세 사람 같이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면은 정말 이제 풀리는 것입니다. 매였던 게 풀리는 그런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 성도끼리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가서 말을 해도 안 되면은 이제 세 번째는 교회에 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치리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에 걸쳐서 권면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느냐 푸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늘에서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묶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권면을 하든 치리를 하든 이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일에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든 기도하고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찾아갈 때도 기도하고 찾아가고 교회가 이제 치리하려고 할 때도 기도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는 데 있어서도 매인 것, 묶인 것을 푸는 것도 내 노력만 가지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해달라고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하면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주님도 함께 하신다. 교회가 이게 치리하기 위해서 모이면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가 이렇게 권면하고 치리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직회를 하든지 당회를 하든지 회의할 때도 그곳에는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 회의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슨 권면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봉사 교회 일은 뭐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해야 된다. 왜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일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하고 주님이 계심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터집니다. 항상 모든 일을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어도 가능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21절로 가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참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자, 7번까지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 베드로는 선심을 쓰는 그런 마음으로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하는 건데 7번씩 70번까지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무한히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는 묶인 인생이 돼버립니다. 자꾸 그 상처가 나를 괴롭혀요.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에서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화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묶이지 않는 삶, 풀려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고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용서해야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버려라. 묶이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비교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렇습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입니다. 장정 하루 1당. 그럼 1달란트가 6,000일에 1당이면 1만 달란트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주인 앞에 왔습니다. 25절에 보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자식들 다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갚도록 해라. 갚을 수 있는 것 다 갚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26절에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엎드려가지고 제발 이번만 봐주세요. 우리 가족들 저 팔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자, 자기가 갚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못 갚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탕감받은 사람들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용서를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나는 빚진 자였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도 이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 예수를 믿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28절이요. 그 종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주인은 이 종을, 빚진 종을, 엄청난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하셨는데 그 주인의 사랑을 받고도 이 종은 나가서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목을 딱 잡고, 이게 용서받은 자의 태도입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으면서 그 작은 돈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그 사람을 만나서는 목을 그냥 틀어잡고 너 빨리 빚 안 갚아. 내 빚 내놔. 그 마음의 상태가 온전한 마음밭입니까? 가시밭과 돌짝밭과 같습니까? 천국의 마음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자기가 주인에게 빌 때야 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의 그 은혜가 생각나면 자기도 주인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게 용서받은 자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자기는 용서받고 탕감받고 그렇게 했으면서 그 주인처럼 자기도 그렇게 용서하면 좋을 텐데 용서하지를 않아요. 더 지독하게 굽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정말로 죄가 많아지고 타락하고 악해지는 이유입니다.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용서하기 싫어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하면서 나는 사랑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랬습니다. 그 동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봐라 안 됐다 하면서 그 일을 원래 주인한테 가서 다 아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하나님께 아래고 또 성도들이 다 보고 있다 기도하는 것이 아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저러면 안 된대. 용서해야 된대. 아이고 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불쌍하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버리면 그것이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 전부를 탕감해 주었거늘. 33절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용서하심을 받은 자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만 달란트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누가 나한테 조그만 잘못하면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살고 묶여 살고 화목하지 못하고 맨날 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묶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종은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하늘에서 묶여버려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을 텐데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냥 묶여가도 감옥에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늘에서도 묶이느냐 풀리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묶는 것이 아니라 푸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묶여지는 삶이 아니라 풀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푸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도 정말로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범사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용서하며 살기로 다짐하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